어떤 글을 읽고 마음에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 예쁜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 화분 앞에 이러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햇빛과 바람으로 치료하는 중입니다.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 있었겠지만 그 말이 이 글을 쓴 분의 마음에 남았대요. 집안에서 시들어가는 화초를 바람과 햇빛으로 살리려는 그 화초의 주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햇빛과 바람으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병이 나면 진단을 하고 약을 먹거나 심하면 수술을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동원하여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그 지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에 돌아옵니다. 병원에 가보니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아무리 물질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수렁에 빠집니다. 지위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도 내 지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의 문제는 모두가 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개개인이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리 바다에 건널 때 그때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밤사경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큰 돌풍이 붑니다. 제가 갈리 바다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그런 돌풍이 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골란공원에서 부는 바람이 그쪽으로 오면 그런 돌풍이 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풍랑의 파도가 높이 져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오는 물을 퍼내었을 것입니다. 또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배를 바르게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했고 모든 사람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도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3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되어 가정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믿고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배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배에, 우리의 삶의 자리의 배에 주님만 올라타셔서 함께 하시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다 주인의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풍랑 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고난에서도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 주권을 맡긴다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또 다른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 인하여 번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번제의 제물이 뭡니까?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인생. 바로 죽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생명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깁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혹은 다른 것들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의 고난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가, 이 나라가, 더 나아가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먼저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주권을 맡기는 주인이 되는 선택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도 풍랑 치는 게 있다면 변장된 축복이 되어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 앞에서 주님을 배에 태우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방법이어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대학에서 함께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남자도 간호사예요. 한 사람이 몇 살 많은 형이었는데 아주 친했습니다. 그 형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 역시 남자 간호사로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형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스팸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비빔밥을 해주었는데 결코 아주 맛있거나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후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하소연을 하면 이 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었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형이 갈 때마다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때문이었다. 인생의 풍랑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물론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이 그 떡과 물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뭐 엄청난 걸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갈리바다를 통해서 먼저 가라 이렇게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산에서 혼자 깊이 기도드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고 죽을 지경일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아시고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풍랑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드리는 주님을 보는 영적 눈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실로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용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풍랑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풍랑에서 후적거리는 나와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십니다. 주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풍랑을 맞는 제자들처럼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우리의 풍랑의 문제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도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드리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기도드리고 계심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나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풍랑 문제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리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풍랑의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심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는 대학의 교수고 지식이 있었지만 쾌락의 끝을 달린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만이교라는 이단에 9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그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큰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의 전통을 이어갔다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간 학자요 감독입니다. 그의 예정의 교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는 참으로 지금 읽어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기에 다음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울이 회개한 후 다메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밥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장에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 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아서 큰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인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 기도드리고 계심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중보 기도 들으심을 믿는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할 때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우주 비행사의 훈련 중에 이러한 훈련이 있대요. 내가 누구인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하는 훈련이래요. 나는 군인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나는 누구의 손자다. 이걸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광활한 우주를 오랜 시간 비행하다가 보면요,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잃어버린대요. 그때 내가 누구인가의 훈련을 받은 것을 자꾸 되뇌이면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비행할 수 있대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와 관계되어진 타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비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면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비행선이 폭발.
하고 만납니다. 우주 비행 세계하면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걸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바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인생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많죠. 아버지요, 아들이요, 딸이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손주요. 가족에게만 해도 많습니다. 직장에 가도 많고 사업을 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만남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제자라는 것을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25절과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풍랑으로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유령이라 했어요. 같이 먹고 잠자고 말씀 가르친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 한 거예요. 다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동안 멍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목사라는 것 다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집사람은 압니다. 참 제가 믿음이 가장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풍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풍랑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영적 신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풍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27절, 28절,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나다, 너희 스승 예수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정말 저는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 오라. 그래서 바다에 발을 착 내려놓았는데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 풍랑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깁니다. 30절, 31절을 봉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잘 파도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구출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풍랑치는 고난에서 어떻게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풍랑을 발로 밟고 파도를 타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집니다. 결국 그 풍랑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의 파도를 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형들이 종도로 안 팔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의 풍랑의 파도가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풍랑을 요셉은 파도를 타고 가는 것처럼 발로 밟고 파도를 타고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종들로 팔아버렸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도리어 동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그 믿음으로 형들을 깨끗이 용서했고 형들의 가족들의 생업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 동족과 이방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양단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랜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대신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젊은 친구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들었다가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합시다. 그때나 나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위기의 풍랑을 발로 밟고 앞으로 나가는 파도를 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주님이 배에 타셔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풍랑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을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제자들 핍박했죠. 배 탄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를 막 욕해요.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참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그러나 믿읍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주님께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비난하는 이 세대를, 비난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모두가 어렵지만 이때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드리겠습니다.